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드리신 두 번째 주의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의 기도는 내용상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배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울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앞으로의 모든 제자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앞에 두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앞에 그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준비되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을 감히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모자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질병 혹은 가난, 실패, 외로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것 이상을 무수히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만나더라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삶의 걸음을 끊임없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나로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불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도무지 그 고통을 견디기는 어려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만나는 삶 속에서 어떤 날들은 정말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어떤 고난은 그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떤 고난인지,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고난당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통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짊어진 채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그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두 번째 주의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에서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기쁨,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제자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곳곳에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예수님은 그들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됨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자의 조건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주의 기도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의 본문은 세 가지 제자의 조건 중에서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증여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거래는 대가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제자들 몇을 받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값으로 제자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소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구원의 빛 아래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유권을 다투기 위해 누구의 소유냐를 따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유이니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속한 하늘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이 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단순히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그 말씀을 받는 과정과 그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단계까지가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사는 삶으로 체득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밥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밥 같은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셨으니 받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러나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은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소화를 먹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피와 살이 되면 그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제자의 자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조건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는 사람과 제자가 구별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는 사람이 제자보다 부족하다거나 혹은 믿음이 제자됨보다 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인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제자들이고, 제자의 다른 말은 믿는 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낮은 단계이고 그 위에 제자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8장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8장이 끝날 쯤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성전을 나섰다. 그렇게 8장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믿음이 제자됨보다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제자를 만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진정한 믿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조건이자 진정한 믿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거한다 그러면 목포에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산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 말씀 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할 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자유입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죄가 가져올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올 그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자유를 얻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종되어서 살아본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백성이었고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했고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벨론 땅에 잡혀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던 세월을 다 합치면 700년이 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세상의 거대 제국 아래서 착취당하던 종들이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대 제국의 종일 뿐 아니라 죄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자유의 뜻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한다면 그것이 정말 자유냐?
그런 것은 자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원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래도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혹은 사전에서 자유를 뭐라 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유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으로부터 얻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사로잡은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주어질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종이라도 된 것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자녀들의 삶을 세워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자랑이요 우리에게 받으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범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로 그 시대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황송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에게 사랑과 섬김의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나 사랑할 줄 모른다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랑의 종 노릇을 하면 종이 되었으니까 종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니까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설 때 기뻐하고, 남 앞에서 힘을 휘두를 때 기뻐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질 때 기뻐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것을 버리며 기뻐하셨고, 자기를 희생하며 기뻐하셨고, 당신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높여줌으로써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전 노릇을 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리라 경고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경고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싸우면 당연히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형제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면 그 가정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동서가 싸우고 위아래가 싸운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지고 강팍해져서 모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난과 정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세상이기 때문에 갈수록 죄가 쌓여가고 사랑이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이라도 된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